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스가랴 말씀 읽으면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은요,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상을, 예언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나라 잃은 서름을 갖고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무너졌던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 무너졌던 신앙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새롭게 회복하는 이 역사의 시점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일으키셔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그런 말씀이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분명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거룩한 성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두 가지 환상은, 첫 번째가 너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한다. 보이는 성전 건축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는 덮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끌어가시지만 그 가운데 죄 위에 축복을 내리는 경우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이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두 가지 환상을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심판의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이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에바, 바구니죠. 떡 바구니. 그 안에 어떤 여인이 그 안에 들어있고 뚜껑이 납으로 덮어져 있고, 그리고 그 납 덮어져 있는 이 에바를 지금 두 천사가 그것을 저 바벨론으로다가 옮겨가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죄는 반드시 너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한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면요,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규모가 9m, 약 4.5m, 이렇게 9m 길이에 4.5m 가로 세로 거리가 기준 정도 되는 이 큰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요, 무엇과 똑같은 사이즈냐면 성막에 있는 성소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사이즈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 두루마리가 떠갑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여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두루마리가 다 날아가는 걸 보았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은 한 면, 반대면 무언가가 써져 있어요. 한 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것,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두루마리가 떠 있으면서 왜 그 글을 거기다 써놨겠습니까? 이 도둑질하는 것,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모든 죄를 대표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짓 맹세하는 것, 망령되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짓 맹세로 대표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지은 죄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이 천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하에 드러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표적으로 썼지만 자세하게 그 죄의 목록을 만약에 써서 보여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적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두루마리 적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보듯이 보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에게 있어서도 아마 저가 갖고 있는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나고 그것이 만천에 알려지면 지금까지 어찌 보면 그렇게 아들도 또 우리 아내도 성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목사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것은 도무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분량의 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만약에 다 적혀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다 만천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는 것,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왜 그것을 하필이면 기록했을까?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람 간에 지었던 죄들이 많을 텐데 왜 도둑질에 대해서 하필이면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사실 이웃사랑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웃사랑 실패를 의미해요. 왜? 사실 사랑은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도 나눠주고
나의 물질도 나눠주고 나의 생명도 나눠주고, 이 나눠주는 것, 이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이 이걸로요. 그럼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은 철저히 내게 모으는 일입니다. 내게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가서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서 탈취하고 취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죠.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더라도 우리가 계속 내 것만 땡기고 나만 위해 달라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취하고 내게 계속 배불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데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들의 죄가 거짓 맹세에 관한 죄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그때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습니다. 아니, 부자들이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고리대금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혈을 뽑아서 먹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의 땅을 뺐습니다. 심지어 형제 자녀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형제를 향한 도둑질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만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만 가져오라고 하고 내 것만 챙기고 하는 이 모습들,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섬김을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도둑질하고 써서 한 면에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질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쳐내는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 자리까지도 자기가 도둑질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왕이 되시는 분인데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왕권도 도둑질합니다. 자기가 주권도 도둑질합니다. 결정권도 자기가 갖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동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고 모든 것 주셨는데, 하나님 그 증거로 너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알고 너가 10의 1을 나한테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드려야 하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인 양,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들을 얻어낸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주체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것이 도둑질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명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그들이 맹세했던 것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그 포로 생활할 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나라 잃은 서러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기도까지 올려드리고 했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실제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심의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한다고 하면서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지만 실제 돌아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맹세는 하지만 다 거짓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맹세, 망령단 맹세는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옆에 아이 하나만 있어도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 맹세 못해요. 왜? 얘가 증언인데, 증인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요. 마치 없는 분같이 살아가는 삶, 마치 없는 분같이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맹세를 합니다. 맹세가 잘 지켜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 이번에 이 기회에 내가 다시 변화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나님께 하지만 또 돌아보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꼭 해드릴게요 하는 이 소원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소원한 것을 갚으라, 200만 원. 그 마음이 탁 마음에 들었어요. 너 소원한 것을 갚으라, 2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소원한 게 없어요. 특히 200만 원을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적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너무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뭘 갚으라는 거지? 내가 뭘 소원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시골 교회를 지나가다가 딱 알았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흥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럼 맨 앞에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막 가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흥회 할 때 꼭 오줌 누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줌 마려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부흥사가 되면 내가 오줌 누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한 적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건축공금 작정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정한 게 제가 얼마 된지도 몰라요. 그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헌금한 그 헌금 액수가 아마 지금 그때 제가 안수 받을 때 환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한 걸 갚으라, 200만 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소나무 가풀에. 근데 제 아내가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갚으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뭐 얘기할 텐데 내가 저기 한 금액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그건 아닌 거로 알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딱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소스러치게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비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만기일이 곧 다가온 거예요. 그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도시 하나 안 되고 200만 원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저도 그게 그렇구나 하고서는 알고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 다시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기도한 그것들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그 어릴 때 무슨 그 좋은 마음을 한 건데 그죠? 그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냥 허언과 같이 결단하는 결단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과 종 사이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주님이 종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주 앞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나의 감사를,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대부분의 예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받아야 돼. 내가 뭐를 받아야 돼. 뭐가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또한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너가 그 가정을 밟아. 내가 이것이 내 뜻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에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면 벌써 보따리 싸들고 집 갑니다. 보따리 집에 가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가 진짜 고백하고 사느냐. 아마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막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만약 그것을 위에 띄운다면 아마 우리가 몇몇이나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점을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돌아봐라.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더 무서운 또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보내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서 머물러 서서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가요 우리 가정 안에 저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내 집안에서 맺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스라스니 놀랐어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번져나간다는 걸 말하고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그곳이 나로 인해서 그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하나가 요리할 때 10개 결혼에 하나를 이렇게 10개 요리하다가 하나 썩은 계란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다 못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겉에 외형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너가 해결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환상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에바, 이것은 그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떡을 담는 이 바구니를 의미해요. 그 떡을 담는 그 바구니, 그 그릇, 큰 그릇에 거기 누가 지금 안에 들어있냐면 한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넣고 위에 나무로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이거 상징하는 의미는 여자의 이 환상에서 여자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악들, 그 죄, 인격체로 있었던 그 죄가 완전히 이제 다 덮어져서 그것을 두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바벨론 옮겨갑니다. 바벨론, 신할 땅. 모든 우상이 다 나온 데가 다 거긴데 신할 땅, 바벨론 땅, 그것이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이에요. 그것으로 옮겨가서 거기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죄를 다 옮겨가 이제 완전히 소멸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환상입니다. 더 이상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제 그것을 내가 너로부터 죄를 다 옮겨가 완전히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나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 죄의 파워풀한 그 죄의 그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이 한 여인을 끌고 가서 버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기억하고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거룩함 아닌 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으니 성도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옮겨서 버리라. 회개하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죄 못 옮깁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나만 위해 달라고, 계속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나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오늘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